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것이 왜 주어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서 자세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서는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확정하라고 했죠. 확정하라고. 자기의 믿음을 확정하라고. 그 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따르는 것이고 그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면 비우고 낮추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높이고 채우는 자리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단 마귀가 있을 뿐입니다. 또 비우고 낮추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선물로서의 믿음, 은혜로서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자체적으로 발산되었어. 그것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위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경기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해야 된다. 즉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규율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하게 되겠죠. 일방적이 되겠죠. 그리고 참된 경기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반칙 없이, 꼼수 없이,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경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적발하고 수정하라고 고치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있어서 공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칙패로 몰수패로 참여를 제한하게 되고 자격을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라는 것은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경기에 참여한 경쟁자가 많을수록 성취감은 고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19km를 뛰는데 지정된 트럭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이죠. 그리고 단거리가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 100m, 200m, 300m, 400m, 중거리 800m, 1500m, 장거리 5000m, 10,000m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 밑창의 두께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20mm. 그것 이상을 초과하면 기록이 무효 처리된다 합니다. 또 만약에 자기가 남들보다 고생은 못했고 훈련은 못했는데 좀 더 뛰어나고 싶어서 스테로이드 제 같은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자격을 박탈하고 메달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에는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트랙 경기에서 다른 선을 밟거나 특히 안쪽에 있는 경계선을 밟거나 바톤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실격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면 실격이 되는가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것이 경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어기게 되면 탈락하게 되고 무효 처리하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구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야구라는 것이 재밌는 것은 홈으로 들어와야만 점수를 맺고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루, 2루, 3루에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홈으로 본향으로 들어와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주자들은 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가 가정에 있음을 인식해야 되지 1루, 2루, 3루에 머물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망이 무게를 자기 마음대로 늘린다든가 크기를 마음대로 늘리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야구에서 정해진 선을 벗어나면 무효입니다. 특별히 3피트라는 것이 있는데 루상에서 1루에서 2루로 뛰어갈 때 3피트를 벗어나서 이상하게 가면은 그것도 아웃 처리됩니다. 이렇게 모든 운동 경기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무효화되고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땀과 피와 열정을 쏟아서 승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 승리를 거머쥐게 되면 많은 경쟁을 이기게 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영광이 따라오죠. 명예가 따라오죠. 거기에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경기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가 중심적입니다. 물론 건전한 이기주의지만 자기를 위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국가대표 훈련하는 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틀만 하면 몸살 걸려서 못할 정도로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보람과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승리를 챙기기 위해서. 때로는 심지어 가로채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지향적인 노력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살도 생각한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야구에는 매년 1000명이 드래프트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0명만이 뽑힌다. 100명만. 10%. 그러나 일본과 미국에 가면은 1%도 안 됩니다. 1.5%. 그 정도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갔어도 본무대에서 실패하게 되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경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합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능력을 감지합니다. 불가능을 확인하고 절감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회피합니다. 외면하고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기력과 무능력함과 불가능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게 보이시고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종일 기다리나이다. 무엇입니까? 수동입니다. 수동. 적극적인 수동.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딴짓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가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가능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라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왜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반대로 좁은 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요?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 않으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수긍하지 않으면,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 앞에서 내팽개쳐 쳐질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광고란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장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4절 보시면 운동장이 나오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경기자가 나오지요. 운동장이 뭡니까? 경기장 아닙니까? 경기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죠. 다름박질하는 모든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규칙을 지킨 사람, 절제한 사람, 복종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하는, 경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우리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그 섬기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싫어요.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상은 남들과 구별되고 차별되고 특별화되었어요. 그죠? 칭찬받고 박수받고 영광받고 명예 얻고 돈 얻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주는 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세상처럼 이렇게 구별되고 차별된 상을 준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구별과 차별이 있는 것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 것, 그 순종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나타난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나와 함께 살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하나 되자고 하시는데 왜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죠? 구원이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하는 영광이 우리의 상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아무개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살래.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이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고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금이 둘렀고 황금이 둘렀고 다이아몬드,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석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보석으로 여겨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금이 깔렸다고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겠으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죠. 말씀으로.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꾸준히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싸움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그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재판장이 두려워야 합니다. 그 재판장이 내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 우리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정, 성의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감격이 있는데, 그런 감사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한다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 부친께서는 목사님과 장로들의 수많은 죽음을 봤는데 죽기 싫어서 앙탈을 부리고 팔과 다리가 다 뻗어져 가지고 죽기 싫어서 그렇게 애걸복걸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얘야, 제발 너는 하나님 원망하는 삶 살지 말라고. 그 부탁이 제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기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법대로 경계해야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쳤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동료들,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차고 넘쳐서 함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이 되어 세상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 죄에 빠져,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정이 여기는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주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곁으로 오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그동안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사느라 수고하고 고생한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위로를 내가 다 지워주겠노라, 없애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 듣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